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두 번 겹쳐 부르시는 이 음성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이 주님의 간절한 부르짖음, 참 이 마음, 이 말씀 속에, 이 호칭 속에 담겨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그런 참 애절한 주님의 사랑의 부르짖음 소리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채택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있었던 성경 특별히 13장 내용과 12장 이 두 장 내용을 한번 조금 이해를 하면 오늘 이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12장, 13장에는 어떤 이야기 있는가,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이건 바리새인들에게도 치명적인 이야기고, 또 일반 유대 백성들에게도 바리새인을 조심하라 하는 말이 섬뜩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를?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까이에 있는 같은 유대인인 바리새인은 조심해야 될 대상이라면 로마의 군사력, 로마의 정권, 예수님 믿는 것 또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박해하는 그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유명한 예들을 많이 드셨습니다. 예를 들면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 둘에 팔린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 참새 한 마리, 원래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입니다. 그러면 2아사리온이면 참새 4마리인데 5마리가 2아사리온이 팔리온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덤으로 주는 거죠. 끼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이면 팔리지 아니할 참새가 2아사리온을 지불하는 바람에 덤으로 5번째 참새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심코 아니할 일들, 덤으로 일어난 일도 이것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하다. 이런 말씀을 두 번째로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마치 도둑이 언제 집에 쳐들어올지 모르듯이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늘 깨어있는 신앙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앞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정말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랬는데, 이 말씀 도중에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빨리 이 지역을 탈피하시고 피신을 가시오. 이렇게 정보를 줬습니다. 일종의 군사작전이 있고 기밀이잖아요. 이 기밀을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살짝 알려줬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바리새인이 그 헤롯 왕의 그 계계를 알고 예수님에게 정보를 주어서 예수님이 빨리 피신하도록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참 착하고 예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바리새인이라면 혹시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또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요, 아니 헤롯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에 헤롯의 생각을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생각을. 이건 사실이거나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 얘기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유대 나라 역사의 복잡한 이야기들을 조금 설명을 해야지, 오늘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께 이런 듣기는 좋아 보이는 이 얘기를 했느냐, 사실은 이런 가능성보다는 다른 가능성이 더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수요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대라는 땅, 팔레스틴이라는 땅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땅도 로마가 점령하고 난 뒤에 민족들이 좀 다르고 이래가지고 세 나라로, 세 지역으로 등분을 해가지고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위쪽, 우리 흔히 아는 갈릴리라는 지역, 그 북쪽 지역은 오늘 보면 헤롯, 이 헤롯 이름 뒤에는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야고보를 목베어 죽인 아주 악랄한 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남쪽은 우리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다 쪽은 우리가 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쪽 편에는
이두레라는 지역인데 이곳은 빌립이라는 왕이 세 사람이 분할 통치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느냐? 이 갈릴리 쪽에 계신 겁니다. 그 누가 통치하는 땅이냐면 헤롯이 통치하는 땅인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도 죽이고 이랬던 아주 악랄한 왕이었는데 바리새인 한 명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바로 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시오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이 악랄하기도 하지만 소심한 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땅의 통치구역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슬쩍 흘려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 다른 곳으로 갈 때는 어디냐면 사마리아나 유다,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 가라. 그 빌라도. 그래서 헤롯하고 빌라도는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불필요한 반란이 자기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를 슬쩍 흘려가지고 바리새인이 사실은 이중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자기 지역 갈릴리를 벗어나서 유대 땅으로 저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충돌이 계속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지금 무슨 큰 일이 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헤롯이 자작극으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런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연극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정보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했느냐? 가서 저 여우에게 똑바로 알려줘라. 헤롯 왕을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사했던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 보고 뭐 이곳을 떠나라고 정보를 주는 것처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여우에게 이르기를 오늘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내가 완전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 다음에 말씀이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북쪽 갈릴리 지역입니다. 헤롯이 나를 죽인다고 뭐 죽일 수는 있죠. 야고보도 죽이고 다 죽였는데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는 자이지 누구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유명한 도시 이름 예루살렘 얘기를 하면서 참 역대로 이스라엘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이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죽으실 장소가 어딘까지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뭐 자기 죽으실 장소를 미리 내다보고 알아맞히는 무슨 그런 신비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 내가 죽는 거 알지만 내가 죽을 장소는 이 갈릴리가 아니고 겁내지 마. 내가 여기서 내가 반란 일으켜 가지고 어떻게 하는 일이 아니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왕에 의해서 내가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에 의해서 내가 체포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래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얘기를 딱 입에서 꺼내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에 이 한 단어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탁 탄식이 하나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3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예루살렘 말이 나왔죠? 인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자이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 속에서 탄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암탉이 제의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하니, 이 너희 자녀가 누구죠? 예루살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고, 그 유명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시가 오늘 본문의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부르는 호칭이 두 번이 겹쳐 나오는 것이 특이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제 두 번의 이름이 겹쳐 나오는 얘기들이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세 곳을 소개를 하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난 뒤에 한 말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의 이름을 두 번, 세 번 부르면서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 앞에 다 앉아 있고, 언니인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바쁘고 있을 때에 동생이 너무 양심도 없고, 참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쁜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푸념하듯이 주님, 제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동생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좀 가서 도와주라고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제 동생은 정말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고 저럴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불평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 이름을 두 번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왜 마르다를 두 번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호칭을 두 번 부르실 때는 그건 간절함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를 책망하시지만 책망하는 마음보다는 마르다에 대한 간절한 애절한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호칭의 두 번의 부름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를 위하여서 하신 말씀, 세 번 너가 나를 오늘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죽어도 저는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하고 할 때, 이때도 두 번 이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이나 마르다나 또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두 번씩 이렇게 부르는 것,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다윗의 압살롬에 대한 호칭, 마르다를 부르시는 예수님, 시몬을 부르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 이 모든 두 번 이름에 숨어있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타까움,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한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하기보다는 그들을 사랑하고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그를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두 번의 호칭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부를 때에 두 번 부르신 것은 마르다를 부를 때나 베드로를 부를 때나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갈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간절한 호소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듯이, 자기를 돌로 치고 죽이게 될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번 그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참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귀에 참 오랫동안 남아있을 만한 잔잔한 주의 음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 번 부르고 난 다음에 안타까운 예수님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는데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혹시 시골에 자라보신 분들은 병아리가 어미 닭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없으면 오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신기하고 재미가 있어요. 병아리 정말 조그마한 애기, 좀 큰 거 말고 갓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됐을까, 정말 빽빽하는 그 병아리들이 이제 어떤 위협을 느끼고 하면 날개를 딱 펴면 날개 밑으로 싹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요. 그리고는 독수리의 공격이든지 짐승의 들짐승들의 공격이든지 닭이 싸웁니다. 여러분,
물론 뭐 어미 닭이 죽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본 영상 중에서 어미 닭이 죽는 경우는 없고 재밌습니다. 개하고 물론 개가 싸우려고 덤벼든 건 아닙니다. 아무튼 뭐 개는 한번 설렁설렁 가는데 병아리들이 위험을 느꼈다 싶으니까 어미 닭이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싹 날개를 모으고 또 한쪽으로 밀쳐놓고 개하고 닭이 싸웁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본 건 닭이 다 이겼습니다. 개가 막 피해갔겠지. 여러분, 닭 그 부리 있잖아요. 이 모이를 쪼는 부리가 이게 굉장히 강한 무기입니다. 이건 뱀하고 싸워요. 코브라하고 싸워요. 이 주둥이 하나 가지고.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닭은 잘 안 그럽니다. 어미닭이 그래, 어미닭이. 모성애가 발동이 되니까, 아니, 개하고도 싸우고, 염소하고도 싸우고, 뱀하고도 싸우고, 독수리하고도 싸워요. 독수리하고 싸워가지고 되겠나 싶으죠. 병아리를 사냥하는 독수리는 큰 독수리가 아닙니다. 큰 독수리는 큰 짐승과 싸우더라고. 병아리를 사냥하고자 하는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입니다. 닭 크기만 해요. 어미 닭 사이즈 정도밖에 안 돼요. 어미 닭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닭하고 독수리하고 어미 닭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어미 닭이 이기더라고요. 어디 조그만 구석에다 몰아놓고 닭이 쪼기 시작하는데 명색이 독수리인데 기겁을 하고 도망가. 기겁을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닭 이야기는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새는 독수리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독수리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독수리의 날개,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의 얘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했고, 오늘도 제가 두 곳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독수리 날개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32장과 이사야 40장에 나오는데,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그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 위에 너풀거려서 새끼를 떨어지게 만들어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날개를 받아서 다시 올리고 하는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이런 이야기가 유명한 독수리 이야기, 날개 이야기죠. 이사야 40장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본 내용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말은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도 되지만 기다린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의 날개의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걸어가도 다름박질하여도 피곤하고 또 곤비지 아니하는 정말 튼튼한 날개로, 자기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는 이 독수리의 날개의 비밀, 이런 것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는 다른 짐승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교회,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예배와 소그룹, 이런 두 날개로 올 한 해 동안 함께 날아오르는 이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표고, 그걸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하였고, 오늘은 제가 독수리 날개를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 닭날개가 기억난 겁니다. 닭날개, 먹는 닭날개 말고 어미닭의 날개, 이 독수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독수리 날개와는 다른 이 어미닭의 날개와 연관이 되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이미 저건 아는 구절이지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룻기와 또 시편에 있는 구절들을 좀 몇 곳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룻기 2장에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그 지역의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주 유명한 그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이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다윗의 출생으로 이어지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때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아닙니까? 그 구약시대의 이방 여인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유대 땅 한가운데로 지금 들어와 사는 겁니다. 이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 땅에 와 산다? 이건 죽기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한 것입니다. 왜?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왔을 때에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보호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모압 여인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놀라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보아스가 루시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날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성경에 이 여호와의 날개, 주의 날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보호를 얘기할 때 독수리의 날개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미 닭의 날개를 연상해 하는 주의 날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할 때 이 주의 날개라는 말씀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계속 시편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61편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63편 7절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리리다. 주님의 날개, 독수리의 날개보다는 이 보호하는 날개는 암탉의 날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러 온 자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데, 그래서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날개를 품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병아리는 어미 품에 안기는데 왜 내 백성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으려 하지 않느냐. 내가 몇 번 너희들을 품으려 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했다고,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거절당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부를 때에 두 번 겹쳐서 안타까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건 호통하고 꾸지람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마르다를 부르듯이 베드로를 부르듯이 죽은 압살롬을 부르는 이 다윗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지금 품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잠시 소개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13장에서 그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동안에 큰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경고하신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말씀 중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찾아가서 그 제사 드리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는 짐승의 제물 위에 뿌린 이야기가 보고가 됐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만행입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래, 빌라도 정말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구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다니, 모욕인데다가 얼마나 핍박의 상징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 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나도 죽어 내 피가 이 제물에 뿌려질까 봐 두려워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보고를 듣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그렇게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보다는 더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가 않다. 너희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시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또 하나의 끔찍한 사고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마치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듯이 9.11 테러가 일어나듯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 떠들썩하게 했던 하나의 끔찍한 사고, 바로 실로암 망대를 공사를 하던 중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즉사한 사건을 또 예수님께서 떠올립니다. 그 끔찍한 사건의 이야기도 역시 이 얘기하기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는 이 말씀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이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3년간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보지 못해서 농부가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하는 이야기, 그 비유를 드시면서, 근데 과원지기가 그 농부의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년만 제가 더 관리해보고 그때 열매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는 이 비유를 가지고 이 두 사건 이야기의 마지막을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는 이 말씀에 앞에 예수님께 하셨던 마음은, 그분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빌라도 만행 사건과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을 통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망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1년만 좀 더 참아달라고, 한 번만 더 참아달라고, 혹시라도 회개하면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보라도 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유예 기간 1년 중에 너희들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내가 품을 해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1년 동안 너희들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려고 과원지기로 와서 너희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의 품을 거절하고 거부했다. 예수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금년 한 해 더 참아달라는 겁니다. 1년 뒤에도 열매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시한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때는 그 날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1년의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번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애절하고 안타깝게 찾으셨는가, 이유를 이제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예받은 1년의 지금 기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서 지금 예루살렘, 멸망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부르짖으신 사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이 어떤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고 예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개와 회복이 그분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안타깝게 두 번이나 부르신 겁니다. 지금 빌라도의 만행 사건, 실로암 망대의 붕괴 사건, 그러면서 3년간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죠.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미 품을 벗어나고 떠나 있는 이 병아리 같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래 이제 나도 할 수 없어, 이제는 망해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끝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심이 뭐냐? 저렇게 멸망에 대한 예언을 계속 하시면서도 주님의 마음은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식 망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기 몸에 사는 아이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망하기를 바라는 어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정말 예수님은 어미의 마음으로 자기를 거부하고 떠나가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죽어버린 아들 압살롬을 찾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목 놓아서 부르시면서 나의 본심은 너희들의 멸망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나의 본심이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나는 지금도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간절하게 지금 외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2번 예루살렘을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먼 갈릴리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갈릴리에서 그 당시엔 계속 그런 활동하다가는 헤로드 왕에게 죽습니다라고 경고가 와도 내가 죽을 장소는 갈릴리가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외에 선지자가 죽은 예가 없다고, 내가 죽기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몸은 갈릴리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죽으실 것을 아시고, 왜 죽으실까 여러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먼 곳에서 그리워하는 예루살렘을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떠오르는 순간, 그 입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예수님은 그 병아리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본인이 뭘 하셔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용서를 얻기 위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자기가 대신 죽으셔야 된다는 걸 아십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피 흘림 없이는 예루살렘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금 품으려 하십니다. 떠나가는 병아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아서 죽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날개를 펴서 흩어지는 병아리들을 모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직접 찾아가시고 거기서 죽으시는 것이 그분의 날개였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병아리들을 살리고, 자기가 죽어서 회개하지 않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회복하게 하시기로 날개를 펴듯이 그분은 2 손을 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을 하시기 직전에 나귀를 타고 벳박이라는 곳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하신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크게 목 놓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차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자기가 벌린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고 말씀하기를,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는데 지금 너 안에게, 너에게, 너의 눈에 평화의 이야기가 다 숨겨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님은 눈물이라는 날개를 펴고 그들을 품으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가지고 닭이 편 날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자들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 채 다 죄악된 길로 걸어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어미 닭의 날개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다 주민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자였는데, 그런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2 팔을 벌리시고 죽어주시고 난 후에야,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안으로 찾아온 자들입니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일컬어서 새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품은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놀라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서 바울이 말한 것이 더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자기의 벌린 두 팔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병아리들은 다 어미닭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고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미닭의 날개 아래에 숨어서 생명을 유지했던 자가 다시 어미닭이 되면 그도 날개를 펴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분의 벌리신 팔 안으로 죽으시고 난 이후에야 그분의 팔에 안긴 병아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 그때 우리를 품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이제는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듯이 나도 또 다른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 어미닭의 날개가 필요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도 필요하지만 어미닭의 날개도 필요합니다. 강한 필요도 없습니다. 병아리에게는 굳이 강한 독수리의 날개가 없어도 됩니다. 자기 몸 하나 띄우지도 못할, 날지도 못하는 약한 날개짓을 가지고 있는 어미랄지라도 그 어미의 날개면 병아리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도 우리들의 형제와 자매들을 부족하지만 우리의 날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리하여서 오늘도 두려워서 떠는 자들, 무서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날개 품 안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들도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마음의 큰 위로를 누릴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만 아니라 어미닭의 날개를 가지고 품는 교회 되어서 이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주의 백성들, 그들이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안기는 참 평안과 기쁨, 안전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미닭의 날개로 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